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뭐 하는 곳이기에 우리를 자꾸 초청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창원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라는 말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첫째로 주유소와 같습니다. 차에 연료가 가득하면 장거리 여행할 때도 안심입니다. 그러나 유량계의 경고등이 뜨면 재빨리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차가 길 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면 인생이 길 위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쳐서 병상에 누울 수 있습니다. 탈진해서 119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육신도 그렇지만 영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가 기름을 먹고 일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주유소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죠. 육신의 병도 치료하고 정신의 병도 치료합니다. 진료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치료합니다. 병원은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교회는 사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 상처가 눈에 띄어서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그 상처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다치고 골절이 되어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고독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탐욕과 교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영혼의 병을 치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어떤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하고 진단 방사선보다 더 정확하며 치료 방사선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진찰하시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자기 의지로 못 가면 119에 실려서라도 갑니다. 아무리 농번기라도 쓰러지면 병원에 갑니다.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위태한 상황인데 지금은 농번기니까 하던 일을 마무리해놓고 가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쁘다고 미련하게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의 적기를 놓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오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아플 때 먼저 교회를 찾으십시오. 참 의사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가 사후 조치라면 교육은 사전 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지만 또 예수님과 작은 목자에게 배우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회에도 대학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죠. 어쩌면 시작입니다. 평생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 사원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원이나 간부들도 재교육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미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웠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주변에서 가르쳐주는 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24시간 교사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또 선생님이 계시고 사회에 나가면 선배나 상급자가 가르쳐주고 지도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괜히 바른 말 했다가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죠. 또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비웃는 시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에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 배우는 사람은 잘 늙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몸도 또래에 비해서 건강합니다. 그리고 배우니까 즐겁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참된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하객도 많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올 때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옵니다. 밝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옵니다. 등산복을 입고 오거나 수영복을 입고 오거나 작업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쁜 얼굴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자의 잔치에 걸맞게 하나님의 식탁은 풍성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도 그렇게 풍성한데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식탁에는 참된 양식이 있고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은총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 안에는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또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감격의 선포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이 가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일까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별세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는 제가 말한 것보다 예를 든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